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이 마치 쿠키 영상 내지는 꼬랑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네 번째 복음서의 끝에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다 점점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다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걸 딱 얘기하고 끝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클라이막스가 다 끝난 뒤에 그 이후의 이야기, 십자가와 부활 이후의 이야기가 하나 덧붙여져 있는 것이죠. 그것은 실패한 자들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은 뒤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죄와 실패와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뒤에도 죄를 짓고 실패하고 넘어진 수많은 신자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실패했고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의 참소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첨가해 놓으신 말씀, 요한복음 21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심각하게 넘어진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핑계하곤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런 일만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죄와 연약함과 실패를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고 상황을 탓하는 것이 당장에는 덜 고통스럽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곤 하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회복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누굴 핑계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팩트가 너무 분명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내가 잘못한 거고 내 죄예요. 그리고 그것도 너무나 뼈아픈 실패, 너무나 큰 죄, 감히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없을 만큼,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는 그들을 누가 꺼내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을 때, 심지어 양옆에 달린 흉악범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비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리고 왜 그래야만 되시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죗값을 치르시고 죽으셔야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모두 받아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죄의 깊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고는 전적으로 부패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저 깊은 죄의 수렁에서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추악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심각한 죄들이나 새로 드러나는 죄들에 대해서 우리는 당황하고 충격받고 놀랄지 모르나, 주님은 비록 아파하실지언정 너 이 정도까지 죄인이었니? 라고 하실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시거나 어설프게 덮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인을 향해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좋은 면만 보시거나 아시는 분이 아니죠. 매사를 좋게만 보시는 긍정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악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선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겐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니라면, 만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그런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알고도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토록 심각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라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대속의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정말로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험한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제자들에게 적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실패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죄와 실패보다 크다는 것을 확증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회복이 뭐죠?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 자리로 다시 불러주시는 것. 그럴 수 있게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실패한 죄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의심하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사랑하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을 받고 나서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보다 앞서 어떤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됩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러면서도 저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찾아오시니 감사하나이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자, 그 주님께서 아침 서빙을 해주신 뒤에,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녹이신 뒤에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 있죠.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질문을 3번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질문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여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인생 문제에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말이죠.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의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달려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동안 계속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들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그리고 제일 먼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그걸 보여주죠. 창세기 3장에는 지금 인간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말해주잖아요. 뒤에 보면은 신라권, 낙원을 잃어버린 것, 삶의 고통들,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진 것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과 불안함, 부정적인 생각들,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야기시킨 근본적인 문제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탁 넘어지자 나머지가 탁탁탁탁탁탁 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자,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방치한 채 다른 문제들,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들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을 때,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쪽인가 이쪽인가 결정해야 될 때, 자기 자신에 대해,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대해 혼란스러울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실패했거나 상실했을 때, 죄에 넘어지고 스스로에 절망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꺼내보고 진지하게 살피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그리고 그 문제는 다른 식으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해결됩니다. 물론 더 근본적으로는 오늘 본문처럼 주님이 찾아오셔야 해결되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바로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온전한 회복을 위한 열쇠고 첫 단추. 첫 단추.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졌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단추가 끼워졌으니까 끝? 여러분, 첫 단추를 잘 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단추가 한 칸씩 올라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단추는 잘 꼈어요. 그럼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이상한 상태죠. 기형적인 상태잖아요. 옷이 지금 제대로 회복된 게 아니잖아요. 신앙의 옷이. 여러분, 첫 단추가 제대로 딱 끼워졌는데 그것에 의해서 이제 다른 것들이 어떻게 잘못됐는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죠? 첫 단추도 잘못됐으면 그 다음엔 잘 안 보이는데 첫 단추를 바로 끼고 나면 나머지가 어떻게 삐뚤어졌는지가 잘 보여요. 그때 할 일은 안 채워져 있다면 채워야 되고, 삐뚤어져 있다면 풀고 다시 제 위치에 채워야 되죠. 그렇게 온전한 신앙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 다음에 나오는 역시 3번 반복된 내용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물론 이것은 베드로나 사도들에게 1차적으로는 그들의 사명을 회복시키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좀 더 보편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이런 내용이 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사람들, 즉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이 사랑하고 피 흘려 값주고 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거라.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첫 단추를 끼운 뒤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뒤에 나머지 단추들을 제대로 끼우는 일입니다. 어떤 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적용하는 것이 나머지 단추들을 제대로 끼우는 거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그대로라면 그게 어떤 상태예요? 첫 단추를 제대로 꼈지만 나머지 단추가 삐뚤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회복입니다. 다시 창세기 3장으로 가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도미노처럼 탁탁탁탁 다 무너졌다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온 게 뭐냐면, 아담이 하와를 보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사랑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서. 그리고 온갖 부정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지만, 그 다음에 또 뭐도 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무너졌던 것들도 하나하나 차례차례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사람과의 관계 회복으로,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적용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성숙의 길입니다. 이것이 성숙의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람과의 관계 속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실천하는 것이 성숙의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뿌리로부터 빨아올린 은혜와 진리의 양분이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줄기와 잎사귀로 전달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신앙의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라고 열매를 맺죠.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기 어렵고 오히려 기형적인 신앙이 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자 신앙 성숙의 척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가장 완전한 인간이고 가장 성숙한 신앙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신앙은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고 사람에겐 냉정했다? 무관심했다? 전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고, 성숙한 신앙이란 저런 것이구나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내 피로 값주고 산 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거라. 제가 지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라서 이것을 우리 가정에게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누구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남편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누구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아내에 대한 사랑. 그죠? 아내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은 누구를 향해 나타나야 됩니까? 대답들이 없어요? 사랑하기 싫어요?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죠. 부모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누구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자녀들, 그죠?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누구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부모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기형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아내를 향해, 남편을 향해, 자녀를 향해, 부모를 향해 흘러가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죠? 그리고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족에서부터 실천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실천돼야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실천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에게 질려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주님만 사랑할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며 뭐라고 하실까요? 주님은 그의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또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을 누구보다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약한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나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다시 용기를 내서 사랑과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죠. 만약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한 아픈 일들을 통해 사람을 의지하던 모습이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음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또는 사람에 대한 이상적인 너무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내려놓게 되었다면 그건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사는 데서 돌이켜야 되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들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죠. 바로 거기서부터 새롭게 사랑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인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한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아주 구체적인 신앙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구조를 보시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과의 관계를 물으신 거죠. 그렇다고 하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반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까 안 할까를 결정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은, 그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근본적으로는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에 대한 반응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관계를 적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왜냐하면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앞에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해놓는 일들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나가게 됩니다. 그죠?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께도 하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와야 된다고 하지. 여러분, 이게 실제로 행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어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려고 할 때 어떤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냐면,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매일매일 있어야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은혜와 힘이 있어야만, 그것이 내 속에 지금 있어야만 바로 꺼내서 적용할 수 있어요. 아니, 사실은 지금 있어도 이게 연습되고 훈련되지 않으면 잘 안 나오는데, 하물며 지금 여기 들어있는 것도 바로 여기 적용하기 힘든데 여기 들어있지 않고 저기 어디 기억도 안 나는 창고 속에 들어있다면, 지금 상황은 여기서 발생했는데 눈앞에서 언제 창고에 가서 그거 꺼내가지고 사용하겠어요? 마치 무기처럼요, 그죠? 무기처럼 지금 여기서 적이 나타났는데 무기가 여기 있어도 지금 꺼내서 사용할까 말까 한데, 어디 저기 기억도 안 나는 창고 깊숙한 곳에다 처박아 놓고서 저기 딱 나타났는데 칼이 어디 있지? 절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것이 적용되려면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매일 있어서 그 사랑이 지금 내 속에 있어야만 저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에 대한 반응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에 대한 반응으로서 조금이나마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나와 매일매일 교제하면서 내 사랑을 매일매일 받고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와 관련한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잘해보라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고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정말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읍시다. 그래서 믿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도 중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도우심과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성숙의 실제적인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들을 대하는 일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들, 그리고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는 줄 알기에 번번이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은혜를 구하며 그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지혜를 주시는 걸 경험하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걸 경험하고 실제로 상황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런 일들이 쌓여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 중에 하나는 성숙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을 알고 닮으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 안에 그런 회복과 성숙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정말 자격 없고 반복되는 실패와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또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에 대한 반응을 사람들을 향해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맛보고 성숙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부어져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연습되고 적용되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는 가정, 회복되고 성숙되는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